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제갈, 주, 생, 중달. 되게 아시겠죠?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사마중달은 위나라의 최고 지휘관이었고 제갈공명은 총나라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중달은 군사력이 우세했지만 공명의 지략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명은 병들어서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마중달은 아주 신중하게 계속 방어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명은 죽고 총나라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달은 공명이 죽은 것을 알고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나라 군대가 되돌아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명이 술에 앉아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중달은 자기가 또 공명의 작전에 속았다고 생각해서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있는 것은 공명이 아니라 이미 공명은 죽었기 때문에 공명의 모습으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달은 도망간 겁니다. 속은 줄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고는 유명한 일화가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십시오. 사마중달이 왜 공격했습니까? 공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한 거죠. 왜 도망갔습니까? 살아있는 줄 알고 도망간 겁니다. 이게 바보짓입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실수지만 죽었는 줄 알고 공격하고 살아있는 줄 알고 도망간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공명이 죽었다면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명이 살았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사마중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사마중달이 위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 자손이 위나라를 파멸시키고 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최고의 마지막 승자가 사마중달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모습이 바로 이거였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산 사람은 무섭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리죠. 공명도 살았을 때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니까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 있어야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9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물론 죽은 사람도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죽은 사람도 유산을 통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굉장히 훌륭한 유산이죠. 아름다운 음악도 귀한 유산입니다. 죽었어도 그 사람이 남긴 음악은 우리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혜나 사회 제도도 좋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직접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유산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뿐 직접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산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직접 역사하면은 산 사람입니다. 유산을 통해서 지혜만 전해준다면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역사하면은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접 역사하는지 죽었는데 지혜만 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유산을 통해서 지혜를 주었다. 그러면 그 유산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즉시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산의 지혜나 이런 걸 통해서 변한 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탁월한 의사로부터, 굉장히 뛰어난 의사로부터 의술을 배워도 그 의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탁월한 의사만큼 일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을 자기가 익힌 만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로부터 배워도 지금 당장 그렇게 훌륭한 의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수술할 수 없습니다. 배운 만큼만 하고 익힌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다릅니다. 탁월한 의사가 살아있잖아요. 나는 부족한 의사라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랑 같이 수술하면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수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건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유산, 지혜, 그대로 살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도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남겨놓은 지식, 지혜, 정신, 이런 정신을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살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이건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혹은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했으면은 그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실험합니까?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으니까 아무런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부활주일 날, 지금 부활한 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죽었다면은
예수님은 생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와 교훈만으로 제자들을 조금 더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당장 새 힘을 줘서 그 사람들이 금방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천천히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당장 이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일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이, 길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찾아옵니다.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죽었는 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엠마오로 갑니다. 죽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여기서 묵고 가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자기들의 마음에 뜨거워졌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실망해서 떠나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살아갑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져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 엠마오에 지금 도착해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깨닫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졌던 소망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다가 소망이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떠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니까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걸 모르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부활한 걸 믿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이 왜 이러지?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변화인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은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학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깨닫는 것, 성령님의 감동 속에 더 깨닫는 겁니다만 살아계셨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제자들의 변화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변화된 것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만 딱 변했다. 그러면 좀 증거로 약하잖아요. 그 두 사람만 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만 변했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변했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큰 활동은 못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전에서 늘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약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믿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더 잘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크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속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변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모든 제자들이 변하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수천 명씩 막 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보고는 안 믿는 사람까지 그들을 칭찬하게끔 이 변화가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거든요. 막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어도 우리는 그걸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잠깐 반짝했다 없어진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몇 년 지속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지금 인구 77억 중에 대략 25억 정도가 혹은 그 이상이 한 30% 내지 33% 정도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변화만 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만 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 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변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니까 변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근데 만나야 믿을 수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우리 각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두 가지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죽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가르쳐줬네요.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진리를, 희망의 진리를, 소망의 진리를 가르쳐주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알아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에 들었던 말씀까지 다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왜 뜨거워졌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살아납니다.
사실 소망이 살아났다고 하는 건 믿음이 살아난 거죠. 믿음이 소망을 믿는 거니까 믿음과 소망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떡을 떼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떡을 떼어주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떡을 떼어주는 거는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교회의 대표적인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떡을 얻어먹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찬식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교회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일에 종교의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까? 자기 혼자 말씀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다가 오히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도 듣게 하시지만 종교의식을 지키게 하시고 성찬식, 세례식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찬식과 종교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종교의식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 안 지켜도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식이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식, 정산식 같은 걸 다 만들어주셨겠어요? 필요 없다면 왜 만들어주셨겠어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종교의식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에게는 종교의식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이나 주일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의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은 사람도 훌륭한 학자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훌륭한 학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은, 좋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좋은 스승을 계속 만나면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도,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뭐 병상에서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 못 받겠어요? 받습니다.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세례식, 성찬식 참여하지 못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종교의식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혼자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는 걸 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특히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의식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종교의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와서 예배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의 도구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예배에 나와도, 교회에 나와도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각해도 설교 들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나가도 설교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의 중요 장면만 보면은 충분히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뭐 대표적인 장면인 전차 경주 그것만 보면은 배너 영화 다 본 거고 거기 나오는 모든 감동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 비슷합니다. 예배도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늘 영상으로, 우리 영상이 그동안 설교만 나갔었어요. 영상으로 설교만 듣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보내니까 교회는 못 나오시고 영상 예배 전체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상 예배 전체 예배에 참여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참여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해서도 예배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종교의식과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과 말씀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소망이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와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배움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 교회 나와서 드리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영상 예배로 우리를 예배로도 드리고 또 모여서 드리기도 하고 교제는 아직도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종교의식이고 예배고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또 예배,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들, 그것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속에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과 소망과 새 힘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부활주의를 다시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듯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듯하면서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때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새 힘이 솟아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통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성도, 새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구원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